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가 남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됨에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 파더와이즈를 수강생으로서 듣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가정의 아버지들께서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 맞춰 오느라 이렇게 헐레벌떡 양복을 입고 뛰어오시는데 참 피곤하실 텐데도 그 자리에 와서 이 아버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나눔을 진솔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분들 중에도 파더와이즈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많이 지금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노력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파더와이즈를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런 말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귀하게 다듬어 가고 계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특별히 좀 눈에 띄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사실 이제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버와이즈가 아니라 파더와이즈를 듣고 계신 모습을 이제 보는데 이 장로님이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본인이 젊은 아버지의 시절에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아내에게 더 잘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을 앞으로 잘 세워가겠노라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감동이 되고 많은 젊은 아버지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부모는 끝까지 부모입니다. 이 부모라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며 귀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참 이 부모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또 양육하며 기르며 학교를 보내고 이 아이가 나중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손주들을 봐주고 나면 이미 우리는 체력이 다 빠져나가고 청춘의 시간이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들의 그 부모됨의 시간들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부모로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귀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나의 부모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 모자랐다, 내가 부모로서 참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참 귀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우리가 귀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의 모습을 남기면 좋을까요? 첫째는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대장부.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한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라고 하니까 주로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의 대장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조부모님들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대장부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바꿔 말하면 다윗이 영적인 대장부였다. 이 믿음의 대장부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두렵고 떨리는 큰 위기와 위험 속에서 늘 믿음으로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 대면하여서 전투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골리앗은 당시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습니다. 키가 약 3m에 달했다고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그 누구도,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도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형들을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정말 건장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형들조차도 단 누구도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특히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길 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동일 때에 양을 지키고 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무찔러 주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저 골리앗이라고 해서 아무리 그가 크고 아무리 강한 장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찌르지 못하시겠냐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로 믿음의 대장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합니다. 내일을 당장 알 수 없고 나의 삶이 어떨 때는 광야와 같이 황망하며 칠흑처럼 어둡고 극지박처럼 춥고 매서우며 나의 뼛속을 파고드는 그런 추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저 역시나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때 평안할 때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의 아들에게마저 쫓겨다니는 비참한 상황일 때 이러한 말씀들을 고백하고 기록했습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제 인생이 춥고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주님, 내일 해가 뜨는 것이 오히려 저에겐 더 두렵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어두움에도 제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는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곰과 사자의 앞에서도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얘들아, 아빠도 두려울 때가 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 보자. 이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대장부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남겨야 할 모습은 경청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경청과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을 때, 그가 위험을 처하고 있을 때 그가 숨었던 근방 지역의 그일라라는 그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의 나라로부터 이제 탈취당할, 침략당할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연히 계산적이라면 비록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자신은 눈을 딱 감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더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참 상책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런 결정에 팔짝 뜁니다. 우리가 지금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블레셋을 적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들킬 일을 지금 당신이 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그일라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에 100%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위험에 처한 백성을 구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군사를 불러서 그곳으로 갑니다. 심지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구해 주었음에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구해 주었음에도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과 순종하는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청과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다가 곤란한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조차 꺼려합니다. 이것 정도는 굳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도 된다 여기며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순종하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순종하였더니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의 살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이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경청의 모습,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배움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순종을 잘하는 다른 이웃집 어른에게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그 모습은 바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롤모델이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그 롤모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의 롤모델이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전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모습 셋째는 형통의 모습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그 삶의 모습을 이루어내야 우리의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으며 솔로몬에게도 이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합니까? 형통하나요? 잘 되나요? 라고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단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본래 국어 선생님입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고 교목이 되셨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엄청나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집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려 5대째 기독교 집안인 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기도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되셨을까요? 그 뒤로 어떠한 한 계기로 인하여서 이분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을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생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은 너무 유별난 사람이다, 지나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생님이 계속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제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학교에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이 학교가 나중에 이 교회가 인수하고 기독교 재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몇 년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채플이 생기고요. 나중에 이분이 교목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교회 집회에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니까 퇴직할 때가 다 되셨는데 사실 그동안 자신이 하는 그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자신의 은퇴 이후의 삶, 노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집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 꼭대기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은 예체능 쪽을 하시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다 걱정이 되었는데 집회에 초청을 해서 교회를 오시는데 저 멀리서 이제 오시는데 차도 없으신지 오래된 교회 봉고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참 어떡하지? 이 선생님의 앞으로 노후를 어떡하나? 제가 이 선생님의 노후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초록색 네 땡땡 회사 아시죠? 네, 이 회사에 이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임원이셨던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꿈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재단을 하나 설립하는데 더 작은 재단 이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 바람으로 이 재단을 설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목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건물도 짓고 사역자들을 심지어 사비로 초청을 해서 학교 복음화 사역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던 중에 이 교목 목사님이 생각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이 재단의 책임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말한 뒤에 차도 제공해 드리고 월급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 과정을 멀찍이서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분의 삶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인생이 참 형통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외적 조건들, 물질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형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굳이 자녀들에게 숨기기보다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 가시는 그 형통의 일들을, 그 기도의 응답을 아이들 함께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그 형통의 삶을 전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형통의 삶의 의미를 부모의 모습으로부터 배우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믿음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을 우리가 전하길 소원합니다. 경청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형통의 모습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부모의 이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